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쌀과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집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집을 물리고 집과 쌀을 낙타에 주고 그 사람의 배와 그의 동생들에게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증인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묻는데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되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고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제사를 너와 함께 명하여 내게 편안한 길을 주시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오르게서 낳은 버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헌금 폐물과 어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아 아내로 삼고 살아가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하며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아주 쉽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노쇠하여지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사라가 몇 살에 죽었죠? 127세에 지난 시간에 23장에 127세에 죽었고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90세.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그러면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90세에 낳았고 127세에 죽었으니까 37살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40세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노쇠하였고 이삭도 관연하죠. 아직 40세가 안 된 자녀를 둔 부모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이렇게 늦게 결혼했으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은 지혜로운 늙은 종에게 환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만듭니다. 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온갖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었고, 이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바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실 때에,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때 여호와 신앙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리브가의 외삼촌 라반의 말이, 이 일이 그 가족들의 말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는 말을 보면 그들에게도 이미 데라를 통해서 데라의 자식이었던 이 나홀에게도 여호와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바로 뒤로 가면 되죠. 창세기 뒤에 134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35쪽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135쪽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지금 아브라함부터 한참 후의 일이죠. 400년이 훨씬 지난 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딸들로 아내를 삼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금지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게 만들까 함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로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장인데요. 신명기 6장입니다. 271쪽 7장입니다. 7장 272쪽 272쪽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272쪽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구약성경 272쪽 신명기 7장 3절 말씀 찾으셨죠?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거기도 보면 이 딸을 아들에게 가나안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또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라. 4절에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24장으로 돌아오십니다. 진작 책갈피를 해놓을 걸 그런 후회가 되시죠. 24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 또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는 자 중에서 택하는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무엇인가 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인생도 사명이지만 결혼도 사실은 사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결혼하려고 태어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주를 위해서 혼자 살아도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결혼하는 것도 그저 애 낳고 내가 외로우니까 애 낳고 그냥 그렇게 화목 가정 이루고 살겠다. 그런 목적으로만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는 자와 결혼을 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뒤처지고 하나님 나라가 방해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믿는 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 건설이라는 그 목적을 향해 서 함께 나아가라 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떠나게 되지요. 이제 거기 가서 성박 우물 곁에 낙타를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저녁이 되어서 이제 젊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텐데 내가 여기서 물을 주시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낙타에게도 물을 다 주면은 그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이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나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그러니 얼른 마시라고 물을 길어서 그 늙은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는 말도 안 했는데 리브가가 하는 말이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다 마시게 하리다 하면서 일일이 물을 다 길어서 다 낙타에게 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수고가 따른 일입니다. 낙타 10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낙타 10필을 끌고 갔습니다. 낙타가 물 엄청 먹는 거 아시죠? 그 광야를 사막을 지나가시니 엄청 물을 갈증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엄청나게 물을 먹는 그 낙타 10필에게 물을 다 길어서 그냥 수도꼭지 터는 것도 아닙니다. 뚜레박 내려가지고 퍼 올려가지고 힘으로 써서 다 부어주고 또 한참을 해야 되는 그런 노동입니다. 근데 리브가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나를 이삭의 아내감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늙은 종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아브라함도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이미 기도하고 있었고요. 이 늙은 종 또한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부모님들 혹시 아직도 결혼 안 시킨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이 결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와 이 늙은 종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결혼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근데 기도해놓은 그런 결혼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결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이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책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이 늙은 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충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결혼시켜주세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알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족장의 아내가 될 만한 자질을 지금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족장이고 이삭도 족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려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관대함이 없다면, 마음이 야박하다면 족장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게 하는 그 행위 자체는 그 마음속에 관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그리고 족장의 아내가 되려면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 낙타 10필에게 다 물을 기를 정도의 힘이 있는지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그 족장의 아내가 될 만한 자격을 놓고 기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10가지를 다 기도했는데 10가지 다 응답되었다. 키, 외모, 직업, 그 다음에 지역, 다 10가지를 기도했는데 한 가지를 기도 안 해서 고생하고 산다 그러죠. 성격은 기도 안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다 하셔야 돼. 진짜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시거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고 이제 리브가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자, 리브가가 누구의 딸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을 낳습니다. 근데 하란은 아브라함과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올 때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죠. 그 죽은 하란의 아들이 누굽니까? 롯 아닙니까? 롯. 이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롯 아닙니까? 예? 기억나시죠? 보세요. 하란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 누구만 남았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 중에 나홀만 남았습니다. 바로 이 리브가는 나홀이 낳은 아들 버두엘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늦게 낳았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 나홀의 아들 버두엘의 딸이 바로 이 리브가라는 여인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되는데요. 집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자초지총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우리 주인이 이렇게 명령했고 그래서 내가 리브가를 만났고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제 가족들 앞에 하게 되죠. 그때 이 가족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보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한 것에 관해서 반응하는 올바른 태도다. 이 라반과 이 리브가의 모든 가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일이 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싫다 소리를 못한다.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라. 그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남인도에 가면 지금도 결혼 청첩장에 이렇게 쓴다고 해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이 두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일이 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라는 문구를 반드시 써서 청첩장을 돌린다고 합니다. 이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이 결과가 귀추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성사되었다. 그들은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데 그들이 거절할 수가 없죠. 그리고는 이제 유숙하고 다음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오히려 또 말리죠. 한 열흘만 더 머물게 하라. 그러나 종은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보면 또 이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리브가 어떻게 하겠느냐. 리브가는 곧장 따라가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늙은 종을 따라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교훈만 좀 찾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라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생사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냐고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시냐고요. 그 중요한 결혼을 왜 기도 안 하냐고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할 게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늙은 종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안 따라오려고 하면은 이삭을 데리고 내가 그쪽으로 데리고 가리까?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그냥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네,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떠나지 마라. 안 오면 네가 나와 한 맹세는 상관이 없다. 괜찮다. 절대 이삭을 데리고 거리로는 가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제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맛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겨우 은 400세겔로 땅 조금만 산 것 뿐이고, 막벨라 굴 산 것 뿐이지만, 아직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했지만, 아직 그냥 맛보기로 조금만 지난 시간에 자기가 샀을 뿐이지, 아직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놓친다니까요.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땅은 나와 내 후손에 약속한 땅이니까 이삭은 절대 그리로 못 간다.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앞에 우리 눈에 아직 정확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이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나시면 안 돼요. 그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그 천국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땅, 그 약속의 땅, 또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땅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브가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아브라함을 그대로 모방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를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떠납니다. 리브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늙은 종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너를 만나게 했다. 이게 다예요. 그 늙은 종을 따라서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체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니까 리브가는 곧장 지체치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냥 떠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리브가에도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냥 얼마나 불안하게 하겠어요. 그 늙은 종을 따라 이 종이 사기치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종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고향을 따라서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이삭이라는 인물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시라고 하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하시는 일인 것을 깨닫게 되자 그는 과감히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도 그리고 오빠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겨우 여종들 몇 명만 데리고 그 늙은 종을 따라서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도 과감히 이 리브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좋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시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과감히 그 길을 순종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이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처럼 이 약속의 땅에 늘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과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동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소중함을, 기도의 효력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왕창의 자녀들, 아직도 결혼을 준비하고 아직도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자녀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합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귀한 사람 만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